경외함으로 돌파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세 가지 비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쌓아두신 은혜와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세계 수많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현재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200년 전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규교육은 1년도 받지 못했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위대한 나라로 건설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고 19살 때 누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고 이를 통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보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2명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에게 사업하고 정치하는데 27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승패를 겪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해서 노예 해방을 이끌어냅니다. 링컨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그에게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개발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링컨의 어머니는 9살 때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으로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링컨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나의 죽음과 사랑하는 애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2 자녀의 죽음까지 겪게 됩니다.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큰 고통과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업 실패와 정치의 낙방을 27번이나 경험합니다. 보통 신앙을 가지고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움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생활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장점으로 위기를 유머와 위트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한 장교가 병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옆에 듣고 있던 링컨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의 유명한 연설인 게티스버그 연설을 아실 것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 대신에 국민이란 이름을 넣어 연설한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링컨은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고 토론이나 말하는 것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을 비난하거나 조종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문의 한 정치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슐즈라는 정치가였습니다. 모욕적이고 조롱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링컨에게 총으로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결투가 이루어지기 직전 주변에서 억지로 말려서 결국 큰 사고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링컨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링컨은 남을 험담하거나 낮추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주변의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들보 같은 큰 단점은 못 보면서 남의 작은 티를 보며 험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링컨은 자신이 더욱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품이 탁월했습니다. 링컨에게 주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찮은 하인도 링컨을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링컨이 그 하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있는 자아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진정 존경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린 아들은 버릇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며 주위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주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아이와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이를 그냥 놔두지?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애 엄마의 장례식을 방금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만은 이 아이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미안한 모습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그 아이를 보며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입니다. 참 멋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나라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전쟁 중에도 자주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어느 직원이 링컨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운명은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과 비결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어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실력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정복하면 외국어는 쉽게 정복이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는 묵상기도, 합심기도 등등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 기도를 배울 때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습관화하면 다른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집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간절함을 배웁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응답과 축복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예레미야 3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골방에서나 혼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에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옛날 젊은 시절에 조 목사님이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농약이 섞인 간식을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 주변의 몇몇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조 목사 아들도 농약의 독이 장기에 퍼져서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결국 임종을 기다리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조 목사는 죽어가는 아들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몇 시간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병이 나았다는 확신과 깊은 평강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은 심하게 토하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을 쏟아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되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키우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경외심을 개발하기 원하면 첫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철저히 죄를 버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실제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많은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